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속되는 출애굽기 강의 56번째 성소의 세 가지 기구 중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구인 분향단, 그 향단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음성을 사모합니다. 들려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높이 들고 우리 힘있게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보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증거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지키기로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또한 이 약속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대안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우리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실패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성막에서 무엇이 거행됩니까? 성막에서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제사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깨어진 내가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성막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려면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는가? 여러분이 세상 왕 앞에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왕의 초청 앞에 여러분이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배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사람과의 약속보다 천하게 여긴다는 데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최선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요 악행을 저지르는 행위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분향단의 이 말씀을 나누는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명하신 향으로만 분향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려요. 그들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향의 불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불이 그들을 삼켜서 하나님 앞에서 직사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인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배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나와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요, 습관적으로 늦게 나와요. 여러분, 늦게 나올 수 있어요. 늦을 수 있어요. 오다가 어떤 일을 만나서 생각지 않은 사고가 나서 늦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어쩌다 늦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늦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 경외함 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해요.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경건한 척해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잘 속지도 않지만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속이다 보니까 내가 경건한 척하고 경건한 것 같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이, 그래서 사람을 속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자신이 속아 넘어가요.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요.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사건이 오늘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직사했는데 여러분,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저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회복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이런 형식으로 저런 형식으로, 이런 순서로 저런 순서로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 형식을 바꾼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니, 예배 공간을 엄숙하게 꾸몄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까닭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때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 잘해라, 출세하라,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건 어리석은 부모죠.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일이 부모의 가장 큰 의무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실패한 자들, 약속을 어긴 자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은 성막으로 초대하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들을 만나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살아나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 삶과 영혼을 만족해 합니다. 만족해 해요. 그것이 바로 성서의 첫 번째 기구인 진설병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예배는 우리의 삶과 영혼을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충만함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삶과 영혼을 밝게 해줍니다. 밝게 해줘요. 어둠이 떠나가고 밝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서의 두 번째 기구인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죠.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예배는 우리의 삶과 영혼에 아름다운 향기를 내게 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향기를 내게 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서의 세 번째 기구인 분향단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나눈 대로 이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와 인간이 거하는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한 가지 그 기물이 놓여져 있는데, 그 기구가 놓여 있는데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증거판이 담겨 있는 증거궤가 있어요. 그리고 성소에는 세 가지 기구를 두게 하셨어요. 자, 오른쪽에는, 성소를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뭐가 놓여져 있다고요? 진설병상, 떡상이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뭐가 놓여져 있습니까? 등잔대가 있어요. 등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성소의 가장 가까운 앞쪽에, 그 지성소의 가장 가까운 앞쪽에 분향단이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이 향단은 다른 기구들처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쌓게 했어요. 그리고 너비가 각기 1규빗씩이에요. 약 50cm라는 거죠. 50cm. 그리고 높이는 2규빗이 약 1m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모서리에는 뿔이 세워지도록 했어요. 그리고 몸통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리를 만들고 채를 넣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향단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향단이 중요한 것은 향단에 향을 피워야 한다는 거죠. 향을 피우는 거예요. 자, 언제? 7절과 8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말씀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랬어요. 자, 언제 이 향을 피워야 된다고요?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정기적으로 등대의 등불을 정리할 때, 아침에 등대의 등불을 정리할 때 이 향을 피워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등불을 켤 때, 이 등잔대의 등불을 켤 때 그 향단 위에서 향의 연기를 피워야만 했습니다. 하루에 2번이에요. 아침과 저녁. 1년 12달. 대를 끊지 않고 향을 피워야 합니다. 이 향단에는 번제물이나 소제물이나 전제물을 함께 드릴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향만을 피워 드려야 했습니다.
이 향에 대해서는 어떤 향을 피웠는가? 이 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지시하셨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의 내용이에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을 유향에 섞어서 만들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고 사용하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 분향단의 뿔에 속죄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자, 향단의 향기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초점이에요. 이 향단의 향기는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향기는 바로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성도의 기도예요.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뭐라 그럽니까?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들어오고자 함이라. 향연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께 올려진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의 장소에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중요한 고리예요.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향단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향단의 위치를 어디다 두라고 했습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 휘장 밖에 바로 위치하도록 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마치 제사장들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자, 매일같이 제사장들이 여러분 이 성소에 들어와서 이 향단 앞에 섰을 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지성소 안에 그 진격궤의 속죄 앞에 서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향단 앞에 와서 쓰면 그것은 마치 그 지성소의 그 진격궤의 속죄소 앞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휘장이에요.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싶지만, 지성소로 나아가고 싶어도 여러분 휘장 때문에 못 갔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못 박히고 그 몸이 찢겨지는 순간 휘장이 위아래로 찢겨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하면,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졌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건 간단하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간증할 이야기가, 삶의 스토리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어느 때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여러분, 특권이 특권. 자, 이 기도는 언제 한다고요? 이 향을 언제 피운다고요? 아침과 저녁에. 아침에 눈을 뜰 때 기도로 하루를 열고, 저녁에 하루를 마감할 때 기도로 마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구체적 사인이, 증거가 바로 기도예요. 자, 그리고 이 기도는 향기로운 제사라고 했어요.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서에서 향을 왜 피웁니까? 향을 피우는 이유가 있어요. 향을 왜 피우게 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역겨운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이 역겨운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왜? 성막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졌다고요? 제사가 이루어졌어요. 제사라는 게 뭡니까? 그 당시 제사라는 게 뭐예요? 동물을 잡아서 태웁니다. 동물을 잡고 태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소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고기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을 거예요. 그래서 이 냄새를 여러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기를 먹을 때 고기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양념을 하지 않습니까? 냄새, 고기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짐승만 냄새가 납니까? 사람도 냄새 나지 않습니까? 사람도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 그게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모이면 내 냄새도 한몫해요. 한몫해요. 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먼로에 있는 성령의 샘에서 찬양과 기도의 축제 시간을 가졌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저녁 10시까지 12시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12시간을 우리 성도들이 참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는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참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방문을 했어요. 어제 저녁에 운전하고 방문을 했는데, 그 100여 명이, 우리 성도님들 100여 명이 말이죠, 그 예배 장소에 꽉 들어차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이죠, 막 소리내어 부르시고. 여러분, 그러니 그 안에 냄새가 어떻겠습니까? 네? 그 안에 냄새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그런데요, 제게는요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였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였어요. 찬양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였어요. 어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말이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예배하면 너무나 좋겠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또 묵상하고 선포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루 온종일 참 이렇게 주일을 보내면 참 너무나 좋겠다. 그 냄새가 제게는 너무나 향기로웠어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세상의 냄새, 육체의 냄새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기도를 하면 향내가 납니다.
기도를 하면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 냄새가 사라져요. 내 육체의 썩을 냄새,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의 냄새가 사라져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냄새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아니, 여기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기도가 없으면 육신의 냄새, 세상 정욕의 냄새, 썩는 냄새로 악취가 가득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속적 집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판타는, 판을 치는 그러한 곳이 되고 마는 것이죠. 기도가 없으면 그것은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잡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아름다운 향기예요. 여러분, 이 향기로운 제사를 아침과 저녁에 매일 1년 12달 대를 끊이지 않고 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 육신에 이 더러운 냄새를 제거하는가,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분향하면, 향을 피우면 그 향이 아름다운 향기. 근데 아름다운 향기만이 아니라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 향을 피우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살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충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 성막이 있는 곳이 어디였어요? 사막이었어요. 사막이다 보니까 여러분, 뱀이나 전갈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 또 벌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성막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너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모르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이 성전에, 내 몸인 성전에 뭐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소굴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향이 풍겨나면 어둠의 권세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도의 향이 풍겨나면 유혹의 귀신이 내 안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더러운 탐욕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있기 까닭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기 까닭에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거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악한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도록 여러분 어떻게 한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의 방에 여러분 그 어둠의 권세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냥 건강하게 착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 아니, 이 엄청난 이 세상에 더러운 악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음란물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컴퓨터를 단속한다고 해서 여러분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아닙니까? 기도할 때 악함과 어둠이 권세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향기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 가정의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자녀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행복의 향기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행복의 향기가, 이 기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대를 끊이지 않고 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세대의 책임이 뭡니까? 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거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향기가 끊이지 않고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요. 우리 1세대들은 기도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 기도가 우리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세컨 제너레이션 가운데 자녀의 삶에 이 기도를 우리가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제 둘째 아들과 어렸을 때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교회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나누다가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너가 목사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얘가 조금 진지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잠시 이렇게 뭐 진지한 듯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빠, 참 목사가 되는 건 참 좋은데 새벽 기도 때문에 힘들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새벽 기도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게 힘들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가 심어줄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유산 가운데 우리가 심어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불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싶을 때 하고 싫으면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의 향기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도전하면서 결단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기도의 재단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의 재단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재단은 무너져 있으면서, 아니 내가 목사, 내가 장로, 내가 뭐 권사, 집사, 그게 나를 살립니까? 거룩한 척하면 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재단이 무너져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의 재단이 회복돼야 돼요.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웠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뭐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지켜오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네. 또한 수요 주중 예배예요. 네. 주중에, 일주일 주중에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중간쯤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시 한번 추스리고 남은 주간의 삶을 승리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가는 수요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한 주간의 일을 마치면서 금요일 날 저녁에 그 한밤 기도회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나의 영을 드리면서 영적인 깊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가는 한밤 기도회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자꾸만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무너져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편안함이에요. 편안함. 힘들고 어려우니까, 때로는 지치니까 자꾸만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은 편안함이에요. 여러분,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살 길이냐 이거, 그게 나를 살리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할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추구할 것은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능력, 평안이에요. 평안.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의 이 정욕을 이기고, 이 세상의 탐욕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소금과 빛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능력,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며 축복할 수 있는 길은 예배의 회복이 돼 있어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 중심에는 바로 기도의 회복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과 함께 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재단이 무너졌다면 우리 다시 회복합시다.
오늘 결단하기를 바라요. 내가 살 수 있는 길,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길,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무릎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생명의 삶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양식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 그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로 마감하는 여러분 이 삶,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다른 무엇보다 기도로 먼저 하루를 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환경이 되시는 분들은,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나올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그 상황 속에서 다른 게 아니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추스리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주중 수요 예배에, 여러분 그 예배가 무너졌다면 다시 회복하세요. 다시 회복하세요. 한밤 기도회에, 금요 한밤 기도회에 여러분 나와서 정말 그 기도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기를 원할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함이 아닙니다. 편안함이 나를 살리질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편안함 속에 자꾸 빠지면서 우리는 착각해요. 그러면서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예배자로 착각을 해요. 자기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요. 자기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요.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침과 저녁에 기도를 절대로 멈추지 않겠습니다. 언제까지? 내 생명 끝날 때까지. 내 생명 끝날 때까지. 하나님, 그리고 이 대를 이어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 자녀의 삶 속에, 내 자녀의 삶 속에 이 기도의 하나님 향기가 끊이지 않도록 주여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는 나를 살려요. 그래서 기도는 나를 살리기 때문에 나로부터 아름다운 향기를 내게 합니다. 기도는 나의 삶과 영혼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그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냄새가 납니까? 여러분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여러분, 악취가 납니까? 썩은 냄새가 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함께 하고 싶은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육체의 썩을 냄새를 제거하고 세속적인 냄새를 제거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과 영혼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게 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눈을 감고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기도의 제단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향기가 활활 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꺼져가고 있습니까? 아니, 꺼진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까?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합니까? 사람도 잘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중심에 기도의 재단이 내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살아나는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살아나게 하옵소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